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는 요즘입니다. 폭우가 있었고 또 산사태를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폭우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이들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빚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인성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천국을 맛보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 찬양대도 매주 좋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이것이 천국의 찬양이구나, 헤븐리 콰이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거나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이 찬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주신 동안 하루의 삶이라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린 지난 2주 동안 맥주감사절의 말씀 시편의 10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폭발적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으로 들어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그냥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붙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으려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과 로또의 공통점이 있다. 뭐예요? 절대로 안 맞아요. 평생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세 가지가 그렇다 그래요. 우리 해림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여기 서울 쪽에 아마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30년 됐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기대가 없으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언행심사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는 내 인격과 내 사람됨이 변하지 않는데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충격을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그 표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좀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무슨 특별한 뭐 손질을 하신 건지 했더니 목사님 그 라면 냄비에 올려놔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상이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는 건가?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불면증에 아주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말씀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요, 불꽃이 쬐요, 눈에서. 불꽃이 막 지금 튀고 계셔서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눈에 빛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고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을 거룩함으로 빚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인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의 피날레입니다. 대단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을 총집합하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주 강해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들이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면 터무니없는 논리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일들이 많아요.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삶을 새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막을 한번 보시면 7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포칼립스라 그러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두 번째는 역사적 서신입니다. 1세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미래에 있을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재림 후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상징과 은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666에 대한, 666이 뭐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666이 뭐예요?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666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환산을 하면 스펠링에 숫자가 있습니다. 다 더하면 네로 카이자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1세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권력자,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베리칩이든지 뭐 유언의 총장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죠? 바코드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건 좀 잘못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세력의 상징이 666이고요. 그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딱 하면 나와야 돼요. 우리 이단들이 얘기할 때 이런 무식한 사람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12가 뭐예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거기다가 12를 더하면 뭐죠? 24. 오늘 이제 24장로 24보좌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제곱을 하면 뭐죠? 144. 12 곱하기 10. 이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곱하기가 12입니다. 거기다가 무수히 많은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14만 4천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다 팔고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말도 안 되는 성경 곡해입니다. 14만 4천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유혹 중에도 황제와 우상과 돈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이 뭐예요? 14만 4천입니다. 상징과 은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은 사랑과 위로의 서신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좀 뭐냐면 14만 4천에 못 들어왔어,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위협합니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 회복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생을 마치고 나아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와 찬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말씀 자체가 다 찬양이기 때문에 운율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나눌 때 여러분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도 되어 있고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서론 부분을 봤죠. 그리고 1장 9절부터는 요한이 여기 보신 환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시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리지널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복, 마카리우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키실 때 그 복, 마카리우스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4장 말씀은 3장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3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의 결론이고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식탁이 회복되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식탁과 보좌가 회복되는 자리가 뭐냐? 오늘 4장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냥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상업조합에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냥 찬양을 신하는 시간부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이 2시간이 그들의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상함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 예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최고의 순간이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때로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식전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배 빨리 드리고 본격적으로 밥 먹읍시다. 오늘 예배 짧게 드리고 축구하러 갑시다. 그들이 있어요. 예배 왜 끝날 때가 되는데 안 끝나지? 목사님 설교 오늘 좀 기시네. 이거 밥 타는데.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계 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사야의 그 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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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랍들이 찬양한 그 예배의 전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목회할 때 보면 예배 후에 청장년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얼마 없는데 끝나고 당구장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교회 공동체가. 예배는 빨리 해치우는 게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예배여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곳이 되는 건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성도로서는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땅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 이렇게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뭘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주일을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황제의 왕보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 교회까지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대언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주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입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경험입니다. 하늘은 한번 자막을 보시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바실레이란 하나님의 통치 개념도 있지만 이 우라노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다. 무슨 문?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헬라어 표현에 신적 수동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 문을 누가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회당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닫힌 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유대 회당들, 사단의 무리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자는 살아 역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닫을 자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으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땅에 닫힌 문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후좌우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6절부터 1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도망하다 광야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 이름이 뭐예요? 베델 아침 예배입니다. 돌베개 베고잠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 베델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무슨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1장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잖아요. 이것은 전능자의 음성을 표현할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많은 소리를 들어요.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근심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와 요한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들이 지상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천상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주님의 음성에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지 4장 5장이 하늘의 예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과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제 그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종말의 말씀을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가 무엇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역을 교회에서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계산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주님께 예물을 드려도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릴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의 현장, 천상 예배 현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좌입니다. 오늘 천상의 모습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상 예배의 모습 첫 번째 하늘의 보좌인데요. 2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예배의 모습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드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영어로는 throne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좌할 때 보좌, 최고 권력자가 앉는 자리, 의자가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 시편 100편에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스람날개 의자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좌입니다. Precious chair, mercy seat이라고 합니다.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보좌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바로 요한의 눈에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 보좌에 좌정하신 왕이 계신데,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 계신데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벽옥과 같다. 여러분 벽옥이 뭐죠? 이제 보석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석영이라는 제스퍼라고 얘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홍보석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루비를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인데요. 그 각색 보석으로 꾸며낸 첫째 기초석은 뭐예요? 벽옥, 우리가 지금 읽은 벽옥입니다. 그 다음에 남보석, 옥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여섯 번째가 뭐예요?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때 있는 거룩한 보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흉패에 있는 보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무지개가 뭐 같다고요?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에메랄드를 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에메랄드 보석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바로 빛의 보석들인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는 로마 황제 네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보좌에는 왕이 앉아있는 것, 황제가 앉아있지만, 돈이 앉아있지만, 정치 권력이 앉아있지만,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전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영광의 주님이 좌정하셔야 되는데 내 욕심과 인정과 쾌락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배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4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고백하며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이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아멘. 하나님이 어디 앉으셨다고요?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 보좌에 둘러있는 사람들, 예배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족장이 12명입니다. 신약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입니다. 족장과 그리스도의 사도의 연합이 24입니다. 24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성도들 24입니다. 그 보좌가 주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24 장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들은 흰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쓰고 있어요? 금관입니다. 금면류관입니다. 뭘까요? 그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약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결례를 행하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발견되는 순간 죽습니다. 나갈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도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예배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극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살 곳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도 쫓겨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늘의 예배,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장차 참여할 이 영광의 예배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24 보좌에 이미 먼저 간 천국의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니 너희들도 곧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흰 옷을 입혀줄 것이고 금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하면서 카타콤에서 감격의 눈물로 예배 드린 것이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영생과 구원의 삶을 산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승리입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따라하기를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 지금 어디 있어? 이곳으로 와야 돼. 예배의 자리로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세상의 가십입니까?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보좌를 회복하라.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심에 내면의 성소에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가 묻는 겁니다. 예배의 보좌, 주님의 보좌가 무너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악의 비극은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켄, 주님, 이 보좌에 다시 좌정해 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지성소, 법궤, 하나님의 임재죠. 그 의자입니다. 천사의 날개로. 이 보좌에서 주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성소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주일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면 망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보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보좌에 좌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식탁과 주님의 보좌의 영광, 예배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림교회를 사랑하시죠? 아멘이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해림교회 사랑하시죠? 진짜죠?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얼마나 예쁜지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깨어진 영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자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주십니다. 흰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요.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겸손과 회개의 영성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눈을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해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엉망입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게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 다시 한번 시작.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 앞에 의로울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포용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엉망인 걸 알아야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엉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주 나오는 겁니다. 주일에 은혜 없으면, 주일에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해 주시는 겁니다. 성가대가 음의 파트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화음이 맞아야 돼요. 피아노가 조율이 안 돼 있어요.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조율이 안 돼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망인지. 그러나 주의 성전에 들어와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말씀을 듣고 24 장로들처럼 주님의 흰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조율해 주십니다. 다시 소리를 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로 우리 삶을 조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의 보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좌정해야 할 그 보좌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아멘이 되셔서 주님의 보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셨던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 삶이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보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가 회복되는 교회, 주님의 보좌가 회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은혜의 보좌로 나가 주님의 식탁과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